이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느 날 사탄이 천사로 둔갑을 해서 사막에서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이제 유혹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너에게 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러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맞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 저 아닐 거라고. 당신 맞다고. 저 아닐 거라고. 결국에는 이 사탄이 두 손을 들고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사탄인 나도 유혹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유혹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런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을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을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두들겨 패죠. 그래서 순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순은이라는 것은 순금, 순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그 은에서 다 빠져나간 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것이 순은,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시려고,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단련함처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 다음 뭐죠? 그물에도 걸리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뭐를요?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머리를 짓밟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결국 통과하였더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서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 그거를 하나님이 다 빼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아야, 계속 맞아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맞는 것이 괴롭지만 그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강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근데 이 성육신에 담긴 정신, 이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이 강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네,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저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성육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겸손이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요? 비워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empty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깨끗한 새로운 물을 여기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여기 컵 안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꾸 넘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 은혜를 주시는 적이 없다. 이제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자기께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여기 보세요. 이 컵을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튑니다. 보세요.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튄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여러분 물이 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다, 힘들다, 또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나를 비우는 이 겸손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첫 번째 정신은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없어진 겁니다.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뭐냐? 겸손은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되셨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becom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란 상대방과 같아지는 겁니다.
1907년 하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해입니다. 이 한국에,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회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하디 선교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을 안 열잖아요. 이 미국 선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무식해 보이죠. 몸집도 왜소하죠. 그리고 또 서양인의 눈에 봤을 때는 한국인이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이 아주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마음에 정죄하기를 나는 저런 것들하고 다르다고. 이게 마음을 딱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는 겁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내가 여지껏 교만했구나. 내가 여지껏 교만해서 내가 한국 백성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구나. 교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국 백성들과 같아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음악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휘자가 아주 얼마나 열심히 지휘를 하든지 이 가난한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다 보니까 이 옷이 소매가 그냥 찢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죠. 근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 지휘자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지휘자는 자기 겉옷을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벗고 셔츠만 입고서 지휘를 하니까 또 뒤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죠. 근데 그 순간 이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점잖은 그 신사가 말이죠. 자기도 이 겉옷을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셔츠 바람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본 관객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나 둘씩 다 겉옷을 벗고 셔츠 바람으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음악회가 됐는데 그 음악회가 감동적일 수 있었던 원인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아주 난처하게 된 이 지휘자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스스로 다 난처하게 된 이 하나됨, 같아지는 이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회였더라는 거죠. 무엇이 사랑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겸손이냐는 거예요. 옷이 찢어졌다고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겸손은 뭐냐면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같이 옷을 찢어낼 수 있는, 옷을 벗고 셔츠 바람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같이 셔츠 바람으로 할 수 있는, 같아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제가 전에 미국에서 한 음식점에 갔을 때 한 종업원이 말이죠, 이 서빙을 하는데 그냥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탁 무릎을 꿇고 서빙을 합니다.
무릎을 딱 꿇으니까 이 사람의 눈높이와 제 눈높이가 같아져요. 아니 좀 부담스럽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손님을 이렇게 서빙할 때 무릎을 꿇고 손님과 눈높이가 같아지면은 손님의 눈동자만 봐도 손님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꼭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청년이면 안 됐었냐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것,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뭐 자녀들 길러보셨지만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옷도 못 입어요. 다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부모님께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이 아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할까?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부목사님도 함께 가는데 이번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는 담임자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번에는 주최하는 교회에서 을지로 4가에 있는 한 조그마한 해장국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날 영하로 막 3도, 4도, 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걸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조금 일찍 마치고 7시까지 가기 위해 조금 일찍 마치고 이제 좀 중무장을 하고 이제 을지로 4가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전에는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 을지로 4가 늘 다니던 2가, 3가, 4가 늘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제 걸어가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성도 금속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여기 성도교회 교인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점까지 가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 낮은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라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낮아져야 보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은 이게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만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많이 보이는 건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안 보여요. 겸손해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물도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뭐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높은 데 올랐다고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설사 한글을 하나도 알지 못해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판단이 지혜로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강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교만함이 없는지,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제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김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무명으로 참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하고 김치만 나누려고 그랬는데 우리 쌀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지역의 4개 교회가 모여서 또 쌀 나눔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방한복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여기 동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김치 나눔도 하고 쌀 나눔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 김치 나눔도 하시고 쌀 나눔도 더 많이 하시라고.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회원동은 여기 중구에서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거노인분들한테 쌀도 필요하고 김치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 SK나 뭐 여기 우리은행이나 이런 여기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도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본인이 이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독거노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야외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뭐 남산도 좋지 않냐는 거예요. 남산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뭐 여기 정동 야행 같은 거 하는데 그날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거 하시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봉사자가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여기 독거노인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섬겨주시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냐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 회원동 내에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혹시 교회에서 좀 몇 명이라도 장학금을 좀 지불하면 안 되시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듣는데 그날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동장이 목사보다 낫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야, 제가 안 보이는 게 이 동장 눈에는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 독거노인분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섬겨주고 야외로 나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제가 더 낮아져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더 제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눈이 왔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나오다 보니까 아주 눈이 아주 그냥 엄청 쏟아지는데 엄청 걱정했습니다. 이 눈이 계속 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비로 바뀌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설교는 대충 하고 이제 나가서 눈을 이제 쓸러 나갔더니 이미 뭐 나와서 눈을 쓰시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근데 같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눈을 쓰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눈을 쓸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이게 그냥 쑥쑥 쌩쌩 지나가던 분들이 옆에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목사가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보다 여기 눈 쓰는 도구 들고서 같이 눈 쓰는 게 낫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차라리 그게 더 낫구나. 우리 주님이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함이셨습니다. 니들은 죄를 짓고 니들은 연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정신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은 뭐냐는 겁니다. 겸손이란 순종이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겸손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휘페코스라고 하는 말, 노예적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휘페코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이해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시고자 함이 아니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엇이 겸손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이냐?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대요. 겸손하면 이용당한다고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밟는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번 주에 제 아내하고 한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인 제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라고. 더 높아져서 섬김받으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낮게, 낮은 곳에서 말구유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겸손한 삶만이 정말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